것이 없다,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다라는 거죠. 그런 비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저는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지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거기서 끝, 이제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십자가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원받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갔던 그런 목사님인데, 똑같은 목사님인데도 다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그 삶을 보니까 나중에 또 원래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거리 했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다라면 뭔가 잘못됐는데, 그것은 그분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그런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믿음을 시작했는데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만큼 그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처음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기 26절에도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또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밑에도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택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8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단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좀 찾아주시고요. 거기 보면 그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택하신 것을 굳게 해라 라고 확실히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실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그 이유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 그러면 실족하지 않냐고, 잘못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것은 그 말은 내가 어떤 것을 뭘 해서 나를 부르거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오직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전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막 이렇게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많은 사람 중에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어, 부름 받았어,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꼭 부름 받은 사람 같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 같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좀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막 이렇게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뭔가 뭐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저 택함 받았나, 저 부르심 받았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 저럴 거야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자기 집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 사람 부름받았다, 저 사람 택함받았다, 저 사람 버림받았다, 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었구나, 어제 태풍 불었죠,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풍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면 불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그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확신할 때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부름 받았구나, 내가 택함 받았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어지고, 또 교회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택함 받았다라는 증거죠.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나를 부르신 것이 나 같은 그런 노비의 아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면장의 아들, 저 이장님 아들, 군수 아들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노비 아들인 나 같은 것을 예수님 믿게 하셨다. 나중에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 섰습니다. 십자가를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자,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십자가 앞에 딱 선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십자가 앞에 딱 선 사람이 두 가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가 두 가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또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기는커녕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다 라고 정도만이 아니라 나는 지독한 죄인이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한 그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죄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은혜의 산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더 깊이, 보통 죄가 아니라 지독한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독한 죄인인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십자가 앞에 서니까, 십자가를 붙드니까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면서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내가 의롭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자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떳떳하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랬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고린도후서 11장 나온 그런 말씀처럼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그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쭉 나오잖아요. 그 고난 다음에 지금 하는 고백이 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배를 수없이 맞고, 그리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그 말이 뭐냐면, 그래도 그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만 같아. 제 경우만 봐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아주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내가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내가 나쁜 일 한 일도 없고, 때로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랬던 생각입니다.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찾아와서 내가 율법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의인이다,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네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너에 있는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때 그는 그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여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죄 중에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첫째부터 열째 계명까지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 지킨 것처럼 그랬다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을 물리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좋은데요. 탐심을 물리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를 수 없다고 말하죠.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은 첫 번째부터 그 돈이 우상인데요. 그런데도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야,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뻔뻔하게 말이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야, 내가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사도 바울처럼 야, 죄인 중에 지독한 죄인이고 죄인 괴수 중에 내가 괴수구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점점 거기에 이렇게 다가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뻔뻔할 수 없고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는 거지 같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낮은 자세,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요, 2층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가 오면 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딱 오는데 제가 그랬죠.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왜 나보고 어떻게 오셨냐고 보면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냐고. 도대체 그래서 버럭 나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줄라다가 아니 그걸 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막 화를 내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더니 에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만 안 하려면 딱 보고 제가 알아보고 제가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참 달란 사람이 더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란 사람이 배고프면서 못 살겠습니다. 좀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줄뚱말뚱할 텐데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 도대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 좀 가져야 되겠죠. 아멘. 십자가 앞에서 또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와 함께요. 어떤 그 십자가를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이 안에 그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포함하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가장 좋은 그 선물 중에 선물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다라는 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5절 보시면요,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을 속량했다. 우리가 그 죄의 감옥에 갇혀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이렇게 건져주셨다.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그것을 속량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거기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라 아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가장 귀한 선물, 복 중에서도 복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셨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알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님 금요일 날 말씀한 것처럼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무관심.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는 미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무관심인 것 같아요.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관심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미련한 것들이요. 이렇게 한다는 관심도 갖지 않는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이건 뭐라고 마치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의 소낙비를 확 하늘에서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 받고 은혜에 감격해서 이야 하나님 사랑 놀랍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받으려면 이렇게 받쳐야 되는데 그걸 탁 엎어놓고 마음을 꽉 닫아놓고 하나님 은혜 뭐 내려드리지만 관심도 도무지 갖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아니 그릇을 탁 엎어놨는데 어떻게 그거 안에 그 은혜의 담비가 담길 수 있겠습니까? 엎어놨는데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이 뭐냐, 은혜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벌린 빈손이다, 두 손으로 받는 것이다 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빈손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니 그냥 빈손으로 받는 것이다. 마치 햇빛이 확 비추는데 창문 꼭 닫아놓으면 햇빛이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활짝 열어서 환하게 맞이할 때 그 빛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창문을 열고 손을 우리가 벌리고 그릇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관심하고 닫아놓고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죄 가운데서 예수 안에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만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못 박히고 더 이상 세상의 자랑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자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장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요. 그리고 부고장을 이제 김익두 죽었다라고 그 부고장을 온 동네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김익두 목사가 죽었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지나간 사람 머리통 깨고 발 벌리고 내 발밑으로 들어가라 뭐 하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그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익두 목사님 죽었다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야, 잘 죽었다. 뭐 이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죽었다고 그러니 한번은 들려봐야 되지 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 들렸더니 웬걸요? 김익두가 살아있는 겁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김익두가 다 살았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김익두 그 목사님이 나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김익두 옛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한 겁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이제 김익두 새 사람,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술주정하는 그 술주정뱅이가 김익두 목사님에게 막 끄덕없이 욕을 퍼부으면서 주먹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예전 같으면 그냥 한 주먹에 끝입니다. 깡패 두목인데 뭐 한 주먹에 날아갈 텐데 그걸 참으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참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나기를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받게 하려고 이 사람을 보냈구나 라면서 이제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처럼 이 자식하고 막 주먹으로 때려버렸으면 끝날 텐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벼락을 맞을 놈들아 하면서 막 그 십자가 벗어놓고 막 이렇게 내려왔다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구원의 주님이 되겠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는 그 사람도 참아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2분 동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 죽어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 아버지 세상에 잘난 것 자랑하였던 그 옛사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붙들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매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서면 죄짓고 뒤돌아서면 죄짓는 아버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주시고 하여 주시고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주시고 십자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